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또 부활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끝에까지는 계속 부활의 때예요. 부활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진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시대 전 기간 동안이 계속 부활의 때죠. 만약에 어느 한 날만 부활이다 그러면 그 안에 믿은 성도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이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따라서 그걸 맹종하고 그러겠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에나 일어나는 것이지 더 좋은 부활에는, 첫째 부활에는 절대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것은 제일 좋은 부활이다, 그런 뜻인데,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때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까지 교회 시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난 때는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의 끝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천년왕국의 끝에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 자의 부활도 있고 악을 행한 자의 부활도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죠.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의인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선을 행한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 부활에 참여할 바에는 믿음 생활할 필요조차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지, 차라리. 심판의 부활에 들어갈 바에면 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활때에 대한 진리. 갑은 영이 거듭나고 혼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는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 소성케라는 말이 생명, 살다, 영생, 흐르는 물 등등으로 문맥에 따라 번역한 단어로서 창세기 2장에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혼이 되었다 할 때 그 산이라는 용어, 그 산이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도 번역이 됐는데, 그 하야, 이 용어가 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영만 소성시키는 게 아니고 영을 먼저 소성시킨 다음에 혼도 소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한 번 살아나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없지만, 혼은 날마다 죽고 죽은 만큼 소성을 받는 거예요. 혼은 그게 구원을 이룬다라는 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죽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말이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 날마다 영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없죠. 영은 한번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죽는 일이 없어요. 예.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만큼씩 육신은, 혈육은 후퇴되어지고, 즉 혼생명이 죽는 만큼씩 영적인 새 생명이 날로 부활한다 이게.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완성이 되어지면 이 육신의 장막, 첫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 속에 완성되어진
새 장막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요. 예. 우리는 다 그 부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뭐 4월 며칠 날 되면은 부활절 예배한다고 큰 어떤 운동장이나 뭐 이런 데 빌려가지고 그 부활절 절기 지킨다 해서 그 신도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막연한 것,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것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은 뭐냐? 육신의 부활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이 살아나는 거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아주 너무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흑인으로 부활하고 백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백인으로 부활하고 우리같이 황인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나같이 60이 넘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사람은 이때 죽으면 쭈글쭈글하게 태어난다면 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라고 해도 안 해. 몰라 우리 지연이 나이만큼으로 해서 딱 그렇게 태어나 다시 부활돼가지고 영원히 그냥 살아라면 그건 혹시 한번 생각을 그건 또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계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 그 죽은 행실들의 전부, 그 믿음이 망령된 믿음이야 전부. 죽은 믿음이야. 살았다 하나 그 명칭만 살았다 할 뿐이지 실제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오늘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좀 저 시간부터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계에서 들으면 아마 칼 들고 덤비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는 걸 가지고 세뇌시켜 가지고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심판의 부활에나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세뇌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들이 이제라도 돌이켜서 성경이 그런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야 다행이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고 이런 증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2단이 3단이 이러고 박해나하려고 그러고 그런 길을 가면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진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계시로 믿음이 처음 올 때 그때 영이 소송함을 받죠.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변개시킨 어떤 사람의 교훈을 세뇌시키는 자나 세뇌당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은 전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자기네들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이래가면서 따지려면 나한테 와서 따지라고 그래요. 난 다 해줄 말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담대하게 진리의 증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생명 내놓고.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어차피 죽는 일인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게 다 이제 자신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헬라어 사전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제가 여기 메모를 해드렸어요. 코드 번호는 헬라어서